공급이 여러분의 매 순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 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지요. 근데 성경을 빗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다짐하게 됩니까? 새해 첫날, 생일날, 아니면 인생의 큰 위기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자, 더 많이 벌자, 더 성공하자, 더 건강하게 살자.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의 다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을 읽었는데 11장 전체에 걸쳐서 이 전도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외쳐온 전도자가 마침내 진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결론을 오늘 이 12장에 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문득 거울을 보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가끔씩 하루를 마감할 때에 제대로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오늘 24시간 다 보내고도 오늘 건진 게 하나도 없으니 도대체 이 24시간 동안 내가 한 게 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허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든 자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고 열매가 많아도 뿌리가 썩으면 곧 죽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뿌리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잃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오늘 내가 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야. 어떤 경우는 심하게 얘기하면 넌 실수였어. 너는 동물과 다를 바 없어. 너는 죽으면 그저 끝이야.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야. 너는 영원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삼성그룹을 창건한 이병철 회장이 그의 마지막의 죽음에 카톨릭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남겼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우리가 찾게 되고 궁금해지는 것,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은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이 질문을 하지요.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 오늘 전도서의 표현으로는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 해가 다 온 이후에야 후회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우리들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힘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 인생을 제대로 살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함이 그와 관계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고함과 공허함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뿌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면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할 때 목적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죠. 언젠가 캄보디아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가이드와 함께 노란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노란 버스 반대편에 타면 되겠지 하고 반대편에서 노란 버스를 탔는데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서 당황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동네는 그 버스의 색깔이 이 버스가 가는 목적지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에 붙여진 정확하게 쓰여진 목적지가 이 버스의 분명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역버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목적지를 정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지? 뭘 위해 산 거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는가? 우리의 삶에 허무감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 하나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몸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놓은 채 몸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좋은 옷도 입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나쁜 것이 찾아오면 수술해서라도 제하는 데는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도 주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본향을 향한 목적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걸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다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내게 부어준 은혜로, 내가 내게 허락한 시간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건강으로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했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허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하늘의 선한 것 위에 보화를 쌓고 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면 내 책임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핵심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데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경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신방하면서 노년의 때에 나이 많은 자식들을 돌보고 있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뭐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세요? 물어보면 한참 입 닫고 계시다가 그래요. 치매 안 걸리고 아프지 않게 자다가 훅 갔으면 좋겠대요. 아니, 자다가 훅 갔으면 옆에 있는 사람 놀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3일만 아프시라고, 자식들 만나고 인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치매 걸리지 않게 기도해달래요. 자기는 치매 걸리는 게 너무 두렵대요. 근데 치매가 걸리는 게 진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치매 걸려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까 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훗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외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지혜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부와 명예도 추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서는 모든 수고가 결국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영원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이 모든 것의 헛됨의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 해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우리가 가진 참된 우리의 책임이고 본분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하세요. We are not just living under the sun. We are living under the sun. 우리는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아래 산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슈가 한참이에요. 오늘 이 손흥민 선수가 첫 선발 출장하는 경기로 미국에서도 난리가고 영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이 LAFC 구단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LA 시의원과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 누구?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선택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을 잃고 땅을 치고 후회한대요. 버리지 말걸. 진짜 붙들어야 할 사람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의미 없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함께하며 영혼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뿌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 나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 결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 결단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갈 겁니다. 조금 더 성공하고 나서는 그때 갈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진짜로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나도 이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결단의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단 한 번뿐이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사는 헛된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래 사는 영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영원한 목적지를 기억하고 거룩한 책임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해 아래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끝까지 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